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땅에 속한 이방인 지역인 사르밧에 보내고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사르밧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했던 이 여인을 큰 가문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이 가정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가난한 시절에 가장 가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 극도의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이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누릴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난이 풍성함으로 바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찾아와서 오늘 이 과부를 만난 것, 이것은 엘리야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 뜻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사르밧으로 온 것이었고, 이 여인을 만나라고 한 것도 내가 가면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엘리야가 순종해서 오늘 이 여인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한둘이겠습니까?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도 과부가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르밧 이 과부를 딱 찍어서 그를 주목하셨고 이 여인을 딱 찍어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자, 우리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 만약에 이 여인이 무시해버렸다면, 내게 떡을 하나 좀 만들어서 가져다 달라.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합니까? 나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식량 가지고 이것으로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나같이 비참한 여인에게 지금 떡을 달라고요? 우리의 마지막 식량을 달라고요?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무시해버렸다면, 엘리야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렸다면 이 여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라 그저 부도수표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까? 왜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것일까? 이스라엘의 수원은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동서를 가르는 내륙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우기철이 되면은 간헐적으로 생기는 간헐천이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흔히 그것을 시냇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땅의 시냇물은 거의 대부분이 간헐천입니다. 이것은 우기 때만 생기는 하천인 거예요. 건기가 되면은 이곳에 물이 흘렀나 싶을 정도로 전혀 흔적도 없이 다 말라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는 전혀 쓸 수 없는 물이잖아요. 시냇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헐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 때는 없어요. 가뭄의 때에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러나 간헐천은 가뭄의 때에 전혀 물이 없습니다. 물의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은 그 수원이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어디로부터 물이 옵니까? 헐몬산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내리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에 모였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타고 물이 흘러 사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과 시내의 차이가 뭐냐면 수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늘천인 시내는 수원이 없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생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건 생기지 않습니다. 정작 필요한 가뭄의 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시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시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정말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은혜의 수원이 없는 겁니다. 마치 이 가늘천처럼 자그마한 문제가 찾아와도,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영혼이 목말라버리고 메말라버리는 사람들.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 같은 인생을 살아야죠. 마르지 아니하는 강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은혜의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요단강의 수원이 갈릴리 호수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은혜의 수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찰떡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또 그 강물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이에요. 시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가뭄이었는데 그 가뭄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도 그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 될 만큼 극도의 가난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고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 버리고 떠났는데 이 여인은요, 어떤 경로를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여인과 엘리야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게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이 여인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그러면서 자기 처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인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여인이 극도의 절망 가운데서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식량을 가지고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그것으로 떡을 해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뭇가지 두어 가지를 주워다가 남은 가루를 가지고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이것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그 죽음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왜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이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그 고통 앞에서 죽음을 생각해야 될 만큼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말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고 절망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려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내가 회생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끝까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은혜의 강물이신 하나님께 내가 찰떡같이 붙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따라서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인에게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은 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잘 모르는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자기도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인데도 그래도 오죽하면 나한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할까, 그 생각 가지고 집에 물을 가지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이왕이면 가는 길에 물만 갖고 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을 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집에는 떡이 없다. 남은 것이라고는 내 통에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곡식가루가 있을 뿐이고 조금 남아있는 기름이 다다. 내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 참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생각이 될 정도면 이건 벼랑 끝이 아니라 이미 벼랑 끝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그런 여인에게 엘리야가 나에게 떡을 달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이 여인에게 떡을 구한 것은요, 떡 하나 먹겠다고 그에게 지금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게 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남아있는 가루와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자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찌 곡식가루 조금 남아있는 거, 기름 조금 남아있는 것이 전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을 생각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안에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을 할 때는 살 이유가 없고 살아봐야 내게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음을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람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가치도 찾을 수 있고 희망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내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그 요청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아직도 내게 있다는 것, 내 아들의 생명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곡식이 마지막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먹을 곡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 엘리야가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중에 이 여인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살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관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여인은 살아야 될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한번 천천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가?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남아있는 그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만 들리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요, 자신이 잃어버린 것, 자신이 없는 것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네 손에 뭘 들고 있냐? 네, 이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는 무엇에 쓰는 지팡이였습니까?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요. 목자가 지팡이를 안 들고 나가는 거는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총 안 들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지만 양치기 목자에게는 이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그 지팡이 양치는 데 쓰는 지팡이였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하나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그 위대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리떡 5돈,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식량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남아있는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을 배가 터지도록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식량,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 오병이어, 전부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내게 남아있음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다 잃어버려도요, 절대로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내가 믿음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지극히 작은 남은 것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오히려 그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가난 덕분에 뜨거운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 가난 덕분에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그 가난 덕분에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모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도 그 가난함 때문에 그나 때가 때문에가 아니라 그 가난 덕분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작은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 심어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은 마지막 식량을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먼저 대접을 했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마지막 남은 식량 가지고 먹고 죽지 말고 그거를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서 주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기를 너가 그와 같이 하면 너희 집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는 먼저 내 떡부터 만들어서 나를 먹여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식량으로 아들하고 같이 떡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는 여인에게 그 마지막 식량은 나에게로 돌리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먹고 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뭐 둘이서 뭘 해서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실천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먼저 먹이고 난 후에 자기들이 먹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것으로 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틀을 먹고 3일을 먹고 4일을 먹고 5일을 먹고 가뭄이 그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을, 그것도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차고도 넘치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심이 없는 불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부는요, 추수한 그 해에 먹을 양식, 그리고 다음 해에 심을 씨앗을 반드시 구별해요. 만약에 지금 당장에 내가 급하다고, 먹을 것이 궁하다고 내년에 심어야 될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요, 이 농부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다음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농사의 법칙이라는 것이 심는 것이 있어야지 거두는 것이 있죠. 그런데 심을 씨앗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농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르밧 가보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선지자를 대접을 했어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양식이었는데 선지자에게 그것을 대접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심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왜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마지막 식량 남았냐? 그거 먹으면 넌 이제 죽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다음서부터 너희 먹을 것을 해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11조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예요. 근데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의 9는 너희가 먹어. 10의 9는 너희가 먹어. 그리고 10의 1은 뭐예요? 10의 1은 농부가 내년에 열매를 맺을 것을 위해서 씨를 남겨두어 내년에 심어야 되는 그 씨앗을 종자 씨앗으로 남겨두는 것처럼 하나님께 종자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 종자 씨앗이 뭐냐? 10의 1입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이 있어야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심을 것까지 내가 급하다고 다 먹어버려요. 내가 배고프다고 그것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건 욕심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은 심는 것이 있어야지 거두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재물의 11조가 됐든 시간의 11조가 됐든 건강의 11조가 됐든 재능의 11조가 됐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심는 것이 있어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 없어요. 10의 9는 하나님 우리 보고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0의 1은 이거는 씨앗이고 이거는 종자야. 이것까지 건드리면 희망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가지 말고 지혜로운 농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절대로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요 절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작은 것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것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도 그 씨앗을 통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빈곤의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